오늘 십계명 강의 10번째인데, 이렇게 십계명 9번째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고기의 뼈와 같다고. 뼈. 특히 십계명은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요, 참 보기도 그렇게 좋지 않고 먹기도 곤란해요. 그런데 그것을요, 탁 물에 고아가지고 먹으면 그게 진짜 보약이래요. 그 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십계명이 우리에게 흥미가 없고 뼈다귀 같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생활에 두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좀 어렵지만 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과정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인데 이것은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요, 우리가 이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가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10계명은요,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러니까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시 말할게요.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유익되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첫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은요, 보통 계명의 특징이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탐내는 마음을 금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뭐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은요, 우리 마음부터예요. 이것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문제, 두 번째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때 믿음대로 살아요. 좋죠. 믿음대로 살아야지. 근데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마음이 바르지 못한 차원까지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탐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원문에 보니까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그 말입니다. 기뻐하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에 화만하는 것인데 몹시 바라는 것.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근데 목사님, 사람이 탐심이 없으면 생각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욕심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따 말할게요만은 그럴지라도 성경 분명히 뭐라 하느냐, 탐심은 죄라는 거예요. 탐심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탐심 뭐라 하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요.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면 탐심을 가리키는데, 탐심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탐심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욕심도 있고 그래야지 뭐 돈도 벌고 성공도 그러지. 성공도 하기. 예. 그런데 또 하나요.
하나님은 이 탐심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단순히 그냥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내 이웃이란 말이 여기서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다시 말할게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아멘한 거 좋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줘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내가 믿긴 하지만 가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막 열심히 같은데 우리 동상 보면 더럽게 짠돌이고 맨날 욕짓거리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정말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도 이웃에게 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웃 것. 근데 그것을 탐내고 범죄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부하의 여자를 탐내서 그 부하, 여자의 그 남편이 부하잖아요. 군대 가서 전장통에 가서 억지로 죽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 그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후에 그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참. 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요, 남 것을 탐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애들, 그 애들 깐난 애들, 뭐 얼마 안 된 애들, 그 자기는 장난감 실컷 넣어놓고 단 얘가 장난감 가지고 그거 막 뗐어요. 자기 주라고. 이것도 하나의 어린이를 통해서 보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탐심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형적인 거.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이웃의 소나 낙이나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이웃 것을 정당한 것 없이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또 무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 명예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권력을 탐한다든지, 쾌락주의, 그 다음에 지식제일주의. 교회도요, 지식제일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만 많이 알면 돼.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말했습니다만, 이 탐심을 가져야, 욕심과 욕망을 가져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냐면 의욕과 탐심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되 욕심을 부리면서, 그게 아니고 영적 의욕. 마치 성경은요, 우리가 대충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너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의욕이에요, 의욕. 의욕!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15절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의욕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아니에요. 의욕적으로. 그래서 전념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나타나게 하라. 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뭐라냐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과 의욕은 다르다는 거예요. 탐심 뭐예요? 내 욕심껏, 내 욕심만 차리고, 그래서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돼서라도 그걸 차지하려는 것,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게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 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자, 마치 탐심은요, 브레이크가 마치 고장나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탐심 보내면요, 그것이 잘 없어지질 않아요. 탐심,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처럼, 그럼 세게 가지고 사고 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 탐심을 어느 정도 자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치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그를 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탐심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본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탐스럽기도. 그래서 먹고 남편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든 탐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자, 제가 몇 가지 성경 통해서 말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제가 아까도 좀 말했는데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벌지 마시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자기만 생각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오직 출세, 오직 부자, 그게 안 되더란 거예요. 그렇게요, 돈밖에 모르고 출세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켜보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 성장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신앙이 성장하래. 출세, 쾌락, 돈 버는 것, 믿음이 없이 그것만 하면요, 신앙이 성장해요.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두 번째는요, 건강이 나빠져요. 잠언서 28장 10절에 네 욕심 따라 사다가 건강이 나빠지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여러 시험에 빠지게 되고, 여러 시험에, 또 공동체를 파괴해요. 하나가 안 돼요. 언제나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 것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공짜만 바라고 대접은 하지 않고, 그러면은 공동체는 자연히 잡음이 생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말했습니다.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10계명을 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 생각이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도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거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그 말씀하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생활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물론 생활이 좀 고달프면, 여기서 고달프다 말은 돈이 좀 없고 그러면은 좀 고달퍼요. 그럴 때 돈을 버려야죠. 감사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뭐라 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들, 땅에 있는 지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면서 꼭 탐심 말했습니다. 탐심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요, 이 탐심이 아까 말했습니다. 조금만 돼서 시작을 해요. 소도 뭐 바늘도둑 소소등처럼 욕심이 조금 생기면 더 많은 것.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월세로 사는데요, 전세면 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원매 그 소원 한번 풀으면 끝나는데, 근데 전세를 갔다. 목사님 그런데요, 기왕이면요 집을 좀 이제 사야지. 또 샀어요. 목사님요, 근데요 집이 이제 사고 오니까 좀 적어요. 이제 30평대로 가야 되겠어요. 샀다. 그 다음 뭐 했어요? 목사님 근데 차도 있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적어요. 점점 갈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원래가 참 유대인으로서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세무 공무원 정도 했으면 그 당시에는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가 어떻게 뭐 정확히 성경이 안 나왔지만 학자는 그래요. 이 삭개오가요 물론 기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소외됐고 그러니까 돈을 벌여야 했다, 출세를 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참 공부해서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 공무원이 된 거예요. 세무 공무원. 그때는 최고로 좋은 공무원이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를 했는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생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했다는 말은 등쳐먹었다는 거예요. 등쳐먹었으면 그때는요 2배를 해야 된대요. 발견되면. 근데 이 삭개오는 뭐라냐면은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2배만 내면 되는데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라는 거예요. 욕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부터 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살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서 복 준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려서요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 동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동네 형이 그 옆집인데 엄마한테, 지 엄마한테 자꾸 먹을 거 달래요. 그래 막 이제 그때는 그 뭐 찐쌀이 그러니까 올갱이쌀 그랬어요. 그때는 올뱃쌀이 그랬어요. 찐쌀 이렇게 좀 이제 먹고 있다가 엄마 더 줘.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누가 밥 먹어 이렇게 딱 친 거 이렇게 푹 빠져나서 먹는 건 못 먹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더 불평하면 있는 것도 놓치고 마거나. 아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도요 참 지금 있는 거, 어떤 분들은요 어려워도 지금 있는 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불만이에요. 왜? 더 많은 사람 그 본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어쩝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자꾸 드리는 것, 대접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자꾸 이렇게 뭘 사주고 베푸는 사람들이요 가면 보면은 아 나는 돈이 하다 많아가지고 빨리 이거 써버려야 되고 아 돈이 많아서 귀찮다 그래서 베푸는 건 아닙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거지 돈이 많아서 사실 베푼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어.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자꾸 베풀면 있는 돈까지 써버리니까 가난해질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 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라!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주겠다. 어떻게? 전번에 말했잖아요.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섬기는 것을 자꾸 배워야 돼요. 섬기는 것. 섬기는 것 배워야 돼요. 드리는 것 배워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았다.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대접받았으니 이치니까 좋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오늘 섬겼다. 내가 오늘 대접했다. 이것에 보람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복받을 성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물질의 무가침을 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물질의 무가침.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가 뭐 이렇게 정치운동 하다가 그 여자분인데 참 의외로 암으로 죽었습니다. 굉장히 여전사처럼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알았는지 미리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런 말 하대요. 참 헛된 것인데, 쓸데없는 것인데, 쓸데없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전사처럼 했다고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야기, 알만한 거 다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은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 귀족이 자기 종에게 한번 심부름 시켰어요. 종에게. 옛날에 그 귀족상이 있었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복에 그 손님 대접할 것이니까 이 좋은 고기로 사오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놈이 이 종이 하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달아져 가지고 딱 돈을 어느 정도 빼돌리고 싼 고기 안 좋은 고기 사온 거예요. 귀족이 보니까 이거 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돈 환불해주고 용서 구하면 용서를 좀 빌면은 봐주라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3가지 내가 벌을 낼 테니까 너가 한 가지를 택해라 그랬어요. 첫째, 네가 이 안 좋은 고기를 네가 다 먹어라. 먹든지 아니면 네가 권장 100대를 맡든지 아니면은 돈을 돌려줘라. 그런 거예요. 이 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도 안 보내주고 먹으면은 자기 이익이 없고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랬대요. 고기를 먹는데 3분의 1 못 먹었어요. 막 오바이트가 나오려고 그랬고 도저히 아이고 주인님, 그래도 돈은 또 주기 싫으니까 주인님 차라리 곤장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곤장 먹겠습니다. 그래 곤장 100대를 맞는데 10대 맞으니까 더 이상 까딱 죽었어요. 그래서 주인장 잠깐 내가 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끝까지 돈을 지키려고 하니까 결국에 고기 먹어서 그냥 사람 배탈 났죠. 매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욕심이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마치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대접하라.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말라고 하고 책망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복주고 성도답게 살고 천국심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한 주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